이제 오늘하고 2번밖에 안 남았죠. 이제 2023년도 교회 배움이 함께 힘차게 선포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시작. 더 찾고 더 살피고 더 사랑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주님께 돌려보내자. 아멘. 네. 제가 중간중간 기침을 할 수도 있으니까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요, 그 주일날 가까이 되면 특히 겨울이죠. 여름철에는 뭐 그렇게 상관이 별로 없는데 겨울철이 되면 제가 하는 습관들이 있어요. 항상. 특히 주일날이 가까이 오면 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부터는 꼭 일기예보를 제가 클릭을 합니다. 주일날에 비가 올까 안 올까. 어저께까지 일기예보를 제가 확인을 했는데 주일날에 오늘 비가 온다라는 일기예보가 뜨더라고요. 그리고 어저께 저녁에 좀 늦게 다시 한번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우리 예배 드리는 시간에는 비가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오후에 이제 밤 늦게 비가 오고 내일은 또 하루 종일 또 비가 온다는 그러한 예보가 있었는데 제가 항상 금요일만 되면 걱정이 돼요.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되면 비가 오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가 오면 안 되는데 오늘 밤부터 이렇게 비가 오고 아까도 약간 아침에는 비가 오더라고요. 오는데 우리가 이렇게 좀 움직이고 예배를 준비하고 있을 때는 비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제가 좀 기뻤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소식을 기다리게 될 때가 좀 가끔가다 있죠. 저는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요, 오랜만이 아니죠. 거의 뭐 처음으로 제가 소나무를 사갖고, 진짜 소나무, 생나무를 사가지고 집에다가 추리를 장식을 했어요. 멋있죠? 그런데 이 불 있잖아요. 반짝반짝하는 이 불이 하도 사용한 지가 오래돼서 벌써 한 10년, 15년 됐죠. 그게 도장에서 쓰는 거였으니까. 그렇게 사용했는 오래되어서 불이 안 들어오는 그 전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짝반짝 거리지도 않고. 그래서 아마존이라는 곳에서 알록달록한 빨간색, 파란색, 하얀색 이런 알록달록한 불을 제가 사갖고 오다를 했어요. 그런데 오다를 했는데 오는 딜리버리 날짜가 온다고 했는데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밤 늦게 온 거죠,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못 받고 그 다음 날에 딜리버리가 왔습니다. 딜리버리가 오기 전 하루 전에는 왜 안 올까? 빨리 와야지 이렇게 추리를 장식하는데 소나무만 덜렁 있으니까 얼마나 보기가 안 좋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불이 와서 장식을 하면서 반짝반짝 하면서 반짝반짝 거리는 전구를 보면서 참 예쁘구나. 정말 예수님이 오시니 이렇게 기쁘구나라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은 우리 교회가 온라인 성경 읽기를 하죠? 왜 대답이 없으세요? 참석 안 하세요? 하시는 분만 하십니다. 네. 자, 온라인 성경 읽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몇 주 전에 여러분들이 아시면 벌써 한 2년 전 얘기죠. 2년 이맘때쯤 돼서 그 정민이네가 연락이 되었어요. 제가 한 몇 주 전에. 그 친구하고 이제 연락이 돼서 이제 덴버에 지금 있거든요. 콜로라도 덴버에 있고 지금 뭐 어렵게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다시 오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그 영상을 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전화가 왔는데 전화도 한동안 또 개통이 안 돼서 이제 개통한 지 얼마 안 됐다고 또 그런 얘기도 하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를 교회도 못 가고 있으니까 성경 읽기를 그럼 인터넷이 되니까 성경 읽기라도 조인을 해라 라고 하면서 지금은 성경 읽기를 조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부가요. 그런데 그 아이가 정민이가 이 소식을 이제 듣게 되죠. 우리가 성경 읽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부모님들한테 들었잖아요. 자기도 하고 싶다라고 하더래요. 그런데 지금은 학교 중이니까 방학하면 조인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정민이는 하루빨리라도 방학을 했으면 좋겠다고, 빨리 성경 읽기를 조인했으면 좋겠다라고 그 방학이 되는 그 기다리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작게는 저처럼 인터넷 쇼핑을 하면서 택배를 기다리고 있기도 하고요. 또한 이 어린아이처럼 성경 읽기를 쪼개하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좋은 소식을 들으면 어떻죠?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그 반면에 나쁜 소식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지 않고 낙심하고 또한 큰 실망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천사가 전해준 기쁜 소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넘겨주세요.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주노라, 전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기쁨의 소식은 어떤 개인에게만, 특정한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을 맞이하는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를요 이렇게 3개를 켰습니다. 다음 주일은 4개, 5개까지 우리가 불을 다 밝히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성탄주의를 지킬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지난주죠, 지지난주. 첫째 주, 12월 첫째 주인데 밤 8시 한 30분경 되었나요? 좀 쉬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가 하는 말이 본당에 촛불을 끄고 왔느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 나갈 때 모든 걸 마지막 불을 다 끄고 가잖아요. 근데 촛불을 끈 기억은 제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 안 끈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촛불을 껴야 되잖아요. 혹시 모르고 또 불도 날 수도 있는 문제고. 그래서 그 시간에 교회에 다시 와서 이 켜져 있는 촛불을 다시 끄고 집에 돌아가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제가 촛불을 끄고 이제 나갔습니다. 먼저 끄고. 오늘도 또 그래야 되고. 이렇게 실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촛불을 못 끄면 여러분들이라도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불과 1, 2년 전에 2, 3년 전이 될 수 있겠죠. 이맘때를 생각하면 이 시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온 것을 다 바꿔놨잖아요. 모든 것을요. 하지만 코로나나 위기가 아니더라도 세상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바뀌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최첨단 시대입니까 지금. 하루만 자고 일어나면 바뀌고. 그러나 변치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복음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다음 주일은 아시다시피 성탄주일이죠. 예수님이 오신 성탄주일입니다. 앞으로 일주일 후면 성탄절, 이 기쁜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탄절은요, 하늘의 기쁨이요 땅에서는 평화가 임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하는데 크리스마스는 과연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라틴어로 메시아를 뜻하는 크리스도, 모임을 뜻하는 마사, 이 두 단어가 합성어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모임 또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메시아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때부터인지는 메리 크리스마스 말보다는 할러데이라는 말, 해피 할러데이, 공휴일이라는 그러한 휴일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잖아요. 저도 사람들하고 인사를 하게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해피 할러데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10사람과 인사를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그럼 보통 6사람 이상이, 반 이상이 해피 할로데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런데 저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해피 할로데이 먼저 인사를 하면 저는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면 상대방은 다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스도가 빠진 이 크리스마스, 이렇게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할로데이라는, 공휴일, 휴일이라는 날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옆에 사람과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는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제쳐놓고 온통 세상이 주는 그러한 기쁨, 세상이 주는 그러한 즐거움으로, 그러한 날로 지금 전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절은요, 지치고 힘든 영혼에게 위로가 되는 절기라는 것이죠. 성탄의 기쁨은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에게만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에 앞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알게 된 사람이 누구였죠? 바로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에 양떼들을 지키며 열심히 일하는 목자들에게 먼저 임했다라는 것이죠. 목자들은 사람들이 다 잠을 잘 때 무엇을 합니까? 이 사람들은 잠을 안 자고 불침번을 쓰면서 그 양을 지키는, 그 들판에서 양을 지키는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목자들에게 세상을 구원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그들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요?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여러분들 가정일에, 또한 직장일에, 또한 사람 관계 때문에 지친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또한 설교도 그랬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바로 베들레헴 마을 구유였습니다. 그곳은 멋지고 소위 말하는 별 5개, 그러한 그 호텔이 아니죠. 쾌적한 곳도 아니고 철하고 심한 냄새가 나고 아주 지저분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그런 곳에 계신, 그런 곳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요, 낮아지는 훈련을 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성탄절은 겸손으로 돌아가는 날인 줄 믿습니다. 성탄절은 바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아낌없이 내려놓는 그러한 날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러분들에게, 성도들에게 성탄절은 가장 기쁜 날일까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데 왜 그런 날이 기쁜 날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성탄절에 무슨 선물을 받고 싶습니까? 만약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 받은 가장 귀한 선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받은 선물. 여러분들 가정일 수도 있고요, 자녀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또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직장, 또한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귀한 선물, 바로 귀한 선물을 받은 것은 그분이 나의 구원자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지만 그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무의미하게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 지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낳고 천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출생케 하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는 여러분들에게 훈훈한, 정말 훈훈한, 따뜻한 그러한 베품의 사랑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것을 주장하기보다는 좀 남을, 상대방을 좀 배려하고 좀 생각해 주는 그러한 사랑의 선물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비싼 대가로 지불하시고 그분께 영생을 선물로 받을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잖아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는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막힌 담을, 가로막힌 담을 무너뜨렸다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장벽, 그러한 보이지 않는 벽이 쌓여 있습니다. 막혀져 있습니다. 유대 과거에는 신분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고요, 왕과 신하에 관한 그 관계에 대한 막힘이 있고요, 상정과 하인들의 그 간의 장벽이 있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그러한 막힘이 있고요, 지식층과 배우지 못한 사람들 간의 막힘이 있고, 또한 젊은 사람과 연세 드신 그러한 분들의 가로막힌 것도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많은 장벽들이 사람과 사람의 사이를 갈라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이 막혀진 잠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축하를 받으셨을까?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을 때 예수님을 처음 경배하고 축하한 그러한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 그것은 왕도 아닙니다. 랍비도 아닙니다. 제사장도 아닙니다. 선지자도 아닙니다. 한참 보잘것없는 목자들, 천하고 천한 그 직업을 가진 목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경배하러 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죠.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고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구에게요? 그 목자들에게, 너희에게 전하러 왔도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은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장면입니다. 무서워하는 그들에게 천사가 10절을 통해 말하잖아요. 무서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먼저 전하러 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시는데 처음 아기 예수님을 탄생을 기뻐하며 경배하러 온 사람들은 바로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 그 중에서도 가장 소외되었던 분들에게 먼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사회의 여러 가지 직업들 중에서 그 양을 치는 목자라는 직업은요, 아주 천한 직업입니다. 목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짐승들의 그 배설물을 만지고, 또한 새끼들을 받을 때 피를 만지는 들짐승을 죽이는 이러한 일들을 유대인 그 율법에서는요, 가장 부정한 직업으로, 가장 천한 직업으로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요,
이러한 모든 벽을, 막힌 벽을 허물어 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편견, 그러한 또 오해, 그러한 미움, 질투, 우리를 갈라놓으려는 그 수많은 막힌 그 담을 헐고 회복하고 치유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다시 회복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약한 자를 위해 오셨듯이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그러한 편견이나 오해나 미움이나 질투를 버리고 예수님처럼 힘들고 고통받고 소외받는 그러한 이웃들에게 언제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막힌 담을 허물고 섬김의 자리에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과 함께 지내셨잖아요.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은 제일 천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유대사회 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이 유대사회 때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아주 천한 일이었어요. 그 천한 일을 예수님께서는 하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우리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소식, 정말 복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지금은 어떻습니까? 좀 힘들죠? 어렵죠? 네. 지금은 다들 힘들어하지만은 구원의 기쁨을 가진 우리들,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믿는 사람들은 이 어려움을요, 어려움으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능히 이길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서 여러분들 영접하셔서 큰 기쁨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1절, 14절, 11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고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그런데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평화로라고 하는데 왜 이렇습니까?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불. 이게 뭔 말입니까? 그게 미친 거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또한 이렇게 인용해서 이렇게 또한 장사들을 한다는 것이죠. 세상이 이렇습니다. 세상.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굴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탄생은 그 큰 기쁨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저희 동네에 뜨리크로스라는 미국 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큰 교회죠. 십자가가 세계 높이 저 멀리에서 보일 수 있게 큰 높이 있는 뜨리크로스 미국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에서는 해년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크리스마스 추리를 밖에서부터 안에까지 멋있게 장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미국 교회가 몇 년 전부터, 한 코로나 이전인가요? 이후인가? 그건 제가 기억은 잘 못하지만, 몇 년 전부터 그 지역에 예수님의 복음을,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파킹장 일부를요, 파킹장 일부를 아이스링크, 즉 스케이트장을 만들어서 그 주위에 있는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또한 부모님들 와서 즐겁게 즐거움을 누리라고 이렇게 제공합니다. 특히 복음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이스링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추운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캐롤의 음악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음악을 들으면서 지쳤던 몸과 마음을 힐링하기도 하고요. 또한 아이들에게는 스케이트장으로 아주 즐거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요,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아세요? 이런 사역이 이런 큰 교회에서만 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사역이 교인들, 즉 성도님들이 많아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교회에 재정이 많아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뜩이나 주일날 되면 예배드리러 올라가면 파킹장도 모자른데, 그 조그만 그 파킹장을, 그 일부를 스케이트장으로 만드는데 이 그 수많은 교인들이 다 찬성을 했을까요? 반대도 많이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러한 열정이 그 교회, 그 교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는 거의 다 지나갔지만 내년에 교회 표율을 생각하면서 내년에 하고자 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협력해 주시면 그 사역 감당을 우리는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몇 년 동안 코로나로 통해서 일자리를 잃고 비즈니스도 손해보고 어려움을 겪고 지금은 온갖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받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주님이 탄생하신 이 성탄의 계절에 인류에게 소망을 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소망장로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좋은 복된 소식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요,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어려운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계의 방방곡곡 십자가가 세워지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그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를, 또한 충만하기를 함께 기도하며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 재정을 그렇게 우리가 후원하는 곳에, 부지하는 곳에 그렇게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쓰려고 합니다. 이번 성탄절에는요, 산타크로스의 선물보다는 훨씬 더 그 값진 정금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이러한 사역들이, 오늘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그러한 사역들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들을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한없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 날 24일, 25일 또한 30일 여러분들은 어디서 주님을 맞이하고 계시겠습니까? 혹시 그동안 많이 하지 못했던 크리스마스 파티, 송년 파티,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 와인잔을 들면서 주님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성탄절에 이러한 장식이 반짝반짝거리는 그러한 쇼핑몰에서 여러분들은 주님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성탄절에 오랜만에 찾아오는 휴식이라고 집에서 TV를 켜고 그 TV 안에서 여러분들은 주님을 맞으시고 계시겠습니까? 다음 주에는 말씀드렸듯이 24일 성탄절 이브가 주일입니다. 성탄 주일입니다. 25일 날에는 우리 교회는 성탄 예배가 따로 없지만 다음 주일은 성탄절처럼 온 교인이 함께 모여서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고 회복하고 좀 만져주고 예배와 친교를 통해서 우리가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위하면서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위할 때 그곳은 천국에서 이루어질 영원한 아름다움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옛날 주님이 오시길 기다렸던 그 목자들처럼, 그 시므온처럼, 그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사건을 우리들은 다 표현을 못하잖아요. 우리들은 다 고백하지 못하잖아요. 다 알 수도 없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아름다운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다 닮아가지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천국에서 내려오는 그 기쁨, 좋은 소식, 기쁨의 소망을 전하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여러분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고백하며 표현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